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성령을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만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두 마음이 늘 싸움을 합니다.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에서 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쫓아 할까? 마음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할까? 그게 늘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살아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기를 오늘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죄의 독성을 없애는 그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일어납니다. 온갖 잡생각들이 따라와 주이어 생각에 꼬리를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영을 쫓아 예수의 영을 쫓아 살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사생아라. 사생아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예수의 영, 그의 영, 다 그의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므로 거저 받았죠. 은혜로 받았죠. 값을 치렀는데 누가 치르셨냐? 예수님이 치르셨어.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을 값없이 은혜로 받았어요. 그런 자들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보다 달콤한 하와를 깨던 그 목소리가 따라옵니다. 먹음직하고 보양직하고 네 눈에 보기 좋지 않더냐? 유혹이 따라와요. 육체의 욕심대로 살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또 두 영이 싸합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사냐, 육체의 소욕으로 사냐. 늘 싸움을 해요. 어허라 나는 공고한 자다. 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그릇된 행동을 하기가 쉽다. 늘 성령이 충만치 않으면 그릇된 길로 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도들은 모름지게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달콤한 유혹에 보기 좋은 것에 내 눈에 보기 좋은 잣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마음에 뭐가 성령의 감동감으로 그의 영으로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은 그리스도의 순리의 생활이고 주님께서 바라는 생활이요 그 길은 복된 생활이요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느냐?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자기 성취욕이야.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내가 아니야. 성령이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이 자기 성취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떨어진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야.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는 거야. 나를 누리지를 못해. 욕망이 일어나. 그야말로 하나님과 바벨탑을 쌓아서 내가 이 땅에 이름을 내고자 하는 거야. 바벨탑을 쌓는 그 마음이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경쟁 시대에 이렇게 삶으로써 자기 성취 욕망이 없을 수는 없지요. 왜? 이 세상에서 사니까 어려워. 그러나 이것이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도, 성결한인 하나님이 인친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을 따라 살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하고 인도를 하셔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좀 있습니다. 구별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여기에 순복을 해야 돼. 성령의 음성에 순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쳐서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내 욕망을 짓누르고 성령에 불러 지져버려야지. 절제를 하고 그의 영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나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게 왜 일어납니까? 성령께 온전히 순종치 못하니까 일어나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갈등이 있어도 성령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면 내 마음을 내려드려야 돼. 나를 내려놓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성령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작업이 있어요. 순복해야 되는 거야. 순복. 안 되니까 순복해야 돼. 되면은 순종이야. 갈등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순복해서. 문제는 단순해지죠. 그의 영에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그의 영의 음성에 따라, 그의 영의 감동에 따라, 말씀의 영에, 그의 말씀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면 되는 것이. 성령께 온전히 순종치 못하니 근심과 걱정이 따라옵니다. 왜 근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사는 자들인데 너희가 왜 근심하고 걱정을 하느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의 감동에 성령의 감동에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야 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따라서 살아야 돼? 성령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둡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거룩한 자가 됐어요? 왜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거저 부음받았기 때문에. 아멘. 오늘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여 주셨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성도가 아니죠. 우선 나를 불러주신 그 자체가 죄된 본성에서 그야말로 죄의 어둠의 영에 끌려다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마다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죠. 나를 위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여기에 모인 모든 자들 하나님의 총회 반열에 가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아가는 자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의 증거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시끄러워요.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소리가 아니야. 개소리야, 개소리. 세상 소리는 개소리야.
들리는 건 뭐냐? 하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 성령의 소리만, 하나님의 영의 소리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할 때 성령을 쫓아 살 수가 있어요. 이 시시때 따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가 여기까지 달라오는 길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오신 분들 체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내가 나의 나됨을 고백할 수 있는 증거가 다 여기 다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큰 사랑을 입은 증거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의 영으로 또 인도하는 성령님, 대속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삼위 하나님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순복하여 나를 기꺼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생활은 또 뭐냐? 빛 가운데 사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생활. 제임스 멜리는 말합니다.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어가 두 개가 있다. 그것이 뭐냐? 하나는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 또 하나는 뭐냐? 빛이라는 거야.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빛이 임하면 저절로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거야. 사랑이 있는 곳에는 인생의 문제 이 절반은 해상이 그야말로 해결이 돼.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용서하느니라고 했어.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있는 게 사랑인 것이야. 그러니까 분쟁이 없어. 다툼이 없어. 사랑받은 자가 먼저 사랑으로 행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름받기 때문에. 왜? 갚을 수 없는 죄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걸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세상에서도 도리라고 그래요. 인간된 도리를 행하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오니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으로 행하고 빛의 자녀로 행하고. 우리가 가는 곳엔 그래서 빛이 나에게 임했으니 어둠은 내가 가는 곳에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어두운 면을 밝게 비춰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빛이 임했어요. 어두웠을 적에는 이리저리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많았어요. 이 세상 것들. 세상 것들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랬죠. 욕심, 탐심, 죄악으로 가득한 그 욕된 욕망들로 찼던 것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받고 보니까 이제는 이게 감출 수가 없네. 감출 수가 없어. 왜? 성령이 찔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찔러요. 말씀을 인도함을 받게 되니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삶은 감출 수가 없는 거야. 나됨을 내려놓게 되는 거야. 내 안에 거짓된 그 영들을 다 빛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버리는 거야.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내 자신의 어둠은 몰아내는 삶이기 때문에 성령 앞에 조명을 받으면 빛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 없어요. 사실상 빛 가운데 내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고통스럽기도 해요. 왜? 감출 수 없으니까. 도사리고 있는 온갖 더러움을 다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그러나 일단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빛 가운데 거하는 생활이 살게 되니 더러움이 머물지 않는다는 거야.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생활이 곧 빛 가운데 사는 생활이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질 않았어.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그 권능을, 성령이 임한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얘는 예요 아니는 아니요라고 확실하게 말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령의 그 사람들은 올바른 그야말로 인도함을, 신앙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언제나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것을 책망하기 앞서서 나를 먼저 책망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고쳐나가기 시작해요. 잘못된 일이 내 책임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개선의 여망이 있죠. 고쳐나가기 때문에. 모르고 찌르는 송곳이 되어 나를 찌르는데도 그것에 무반응한 그런 자들은 고치지 않아요. 그러나 찔림을 받았을 때 바로바로 개선을 합니다. 왜?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와서 성령이 나를 찔렀을 적에 바로바로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원망이 없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 미련한 자 없습니다. 내 탓이요 하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각자의 길을 인도하셔요. 그러나 믿음이 적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고 많은 자가 있고 아직까지 잘하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다 인도하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쫓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탓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건면하면서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변화가 되었으니, 내 자신이 먼저 죽는 경험을 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벌써 나는 죽었어. 죽은 자가 뭘 꿈틀거리는 거예요? 꿈틀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만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그때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때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그야말로 9가지 열매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따라 살 때 성령의 열매로 나를 다듬어서 그 열매가 나를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를 만들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많은 자를 살리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없죠. 이 말씀은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히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늘 기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됐다가 없어.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채워야 된다. 늘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늘 그냥 고백을 하면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이끄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적할 수밖에 없다. 기도는 어려운 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하나의 길입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항상 감사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불평을 안
감사가 따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붙드셔서 나를 이끄시니 감사. 앞으로 지켜 행할 길을 알지 못하니 성령에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도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그야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길이 열리는 거야. 길이. 감사할 때 길이 열리는 거야.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한 또 기도도 합니다.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명령에 쫓아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하여 주셨고 그 사랑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내 몸을 내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라는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 솟아납니다. 성령을 주체하는 사람은 용서를 합니다. 왜? 내가 탕감을 받은 자기 때문에. 죄의 탕감을 받은 게 갚을 수 없는 은혜로 갚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로 그 탕감을 받은 자기 때문에 남을 용서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어주는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내어줄 줄 아는 사람, 나를 내어주는 사람, 헌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순종을 하였지만 이제는 저절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내어드리는 그 삶을 이제는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용서하며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를 했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웃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자에게 덕을 끼치지 못할 때도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용서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 성령 쫓아 사는 사람은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구합니다. 나의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그의 의를 위하여 일어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이름을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일사각오가 있어야 돼.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셔서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이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위하여 나를 내어드리는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제 맨날 성령 충만케 하고 충만해서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성령을 쫓아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드러내는 증거의 삶을 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될 때 무한한 기쁨과 감격에 저와 여러분이 살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인생의 최고의 위치에 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놓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가장 귀한 자리를 성령 주께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떨어져 땅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도 맺히고 그리스도를 쫓아 성령을 쫓아 열매가 맺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풍성이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풍성한 믿음 생활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그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맡겨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모두 성령에 의한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십시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의 표대 되신 그의 나라와를 쫓아서 살 때 그의 성품이 나를 다스려서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빛과 함께 인도함 받고 성령을 쫓아 내 자신을 죽이며 성령을 따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거룩하여지고 성령을 쫓아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시는 성령의 믿음의 영적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